반갑습니다. 어린이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을 높여드릴 때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춤을 추며 크게
기쁨과 힘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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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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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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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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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가 충만하도록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묵상님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과 순종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예배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가정 행복의 달에 더욱 행복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가정 행복의 달 너무 더 행복하십시오. 어린이 청소년 주일 오늘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주님 은혜로 택하시고 불러 구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우리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 사랑 안에 살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와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으로 예배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 행복과 축복의 달에 가정의 모든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는 가정, 복을 주시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염려와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신 주님, 오늘도 환난 중에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영육을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 가난에 한도 없고 풍성한 주가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옆 사람을 우리 축복하며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한 번도 안 쳐다보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둘이 그렇게 앉았을까요? 여러분, 나 자신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오늘 가정 축복의 달, 가정 행복의 달 5월입니다. 먼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가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변함없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주님, 내게 주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또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장태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 성도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인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며 내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가정 축복의 달 5월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주신 사명 기쁨으로 충성하지 못한 것, 이 시간 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감사로 경배드립니다. 우리의 경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더욱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태신자들을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작정한 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사랑과 기도로 더욱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신앙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기도와 전도와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회에 사용하시는 우리 박규준 목사님을 기도와 전도 운동본부장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셨사오니 이 사명을 위해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총회 만이천교회를 깨우는 리더로서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돌보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미움과 갈등으로 분열되어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바른 판단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가 되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자유통일 대한민국이 속히 되게 하시고 저 고통받는 저 북녘 땅의 지하교회의 고통의 소리를 응답하시고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미래 주역들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영리추부에서부터 청년부에게 이르기까지 주일학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미래가 오직 믿음으로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훈을 가르치는 모든 교사들을 축복하시고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송근수, 박은주 선교사님과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위로와 평강의 복이 임하여 주옵시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마라나다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찬양을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라나타 찬양대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상반기 VIP 전도주일 5월 31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태신자와 관계 맺기 두 번째 티타임과 감동의 선물을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이 갑자기 교회 초청 받으면 머뭇거리고 교회 오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미리미리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고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더 좋은 방법은 우리 셀 모임에 초대해서 우리 셀 가족들과 먼저 만나게 하는 것 너무나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지혜롭게 잘 섬기시고 초청장 준비되어 있는데요. 초청장 적절한 때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 가정 축복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우리 아이들 벌써 많이 컸지만 또 우리 청년들도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다음 세대 되기를 우리 축복하는 주일이 되겠습니다. 오는 5월 10일 주일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그래서 2부 예배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게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같이 옆에 자녀들을 앉혀서 같이 예배 드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1부 예배는 있습니다. 1부 예배 나오실 분들은 1부 예배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어르신 효도 여행을 당일로 다녀오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처음 갔죠? 언제 갔는지 기억나세요? 작년에 2번 갔어요. 그죠? 2번이나 갔어요. 작년에 정말 처음으로 작년 봄에 갔는데 너무 좋아하셔서 가을에 한 번 더 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5월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님 주일을 맞이해서 5월 19일 화요일에 효도 여행을 다녀오겠습니다. 장소는 전남 곡성 그러니까 조금 느낌이 좀 그런데요. 그런데 여기에 세계 장미 축제와 또 기차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한 번도 가보진 않았는데요. 장미 축제가 그 다음 주부터예요. 그런데 그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르신들이 좀 불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전주에 좀 들폈어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뭐 증기 기관차도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착순 35분입니다. 왜냐하면 차량을 한 대 예약을 했는데요. 또 우리 또 섬겨주시는 분들도 같이 도우미들도 가야 되기 때문에 35분 선착순 35분으로 끝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미리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청은 우리 교역자나 셀리더나 아무나 보이는 사람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바로 교역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함하고 셀만 알려주시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차량 후원을 원하시거나 식사 후원 등 어르신들을 섬기고 싶은 분들 효도 헌금 드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주시면 귀하게 사용이 되겠습니다. 손강희 집사님 아들 박건호군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오는 토요일 5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장소는 호텔 수성 스퀘어 3층 블레스홀입니다.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은 10시 15분에 교회 차량이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미리 교역자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는 김현철 안수집사님, 이영경 권사님 가정 섬겨주셨습니다. 보시면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기도와 전도운동본부 대경로에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회는 다 마쳤습니다. 작년 12월 19일에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기도회가, 물론 이제 출범식은 서울 노회 서대문교회에서 했지만 본격적인 기도회는 우리 교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대경노회로 돌아와서 지난 금요일에 대구 부강교회 칠곡에 있는 부강교회에서 우리 대경노회가 함께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박동관 장로님 열정적인 기도를, 장로님 열정적인 기도를 해가지고 쓰러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은혜롭게 이번에 우리 노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기도회를 마치고 나서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참석했던 기도회 중에 최고였다. 별로 아멘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5월 30일 우리가 전도주일을 하듯이 이번에 전도주일을 같이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잘 전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또 본부에서 힘써야 되겠고요. 6월 2일에는 전도 받은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새가족 정착 세미나가 베들레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새가족 사역팀 또 이해란 사무가 가서 세미나를 하게 되겠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이 주신 것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오늘도 드린 예물이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 성도들에게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을 섬긴 마라나타 찬양대 찬양의 고백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가 몸과 마음과 목소리를 들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섬기는 찬양대 위에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과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여 백배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21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이런 제목의 책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제목은 잘 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꿈을 이루어줄 수도 있고 자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부모, 특별히 아버지는 자녀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EQ가 낮은 사람이 성공하려면 IQ가 높아야 하지만 EQ가 높은 사람은 IQ가 평균만 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EQ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많이 알고 있습니다. EQ가 높아야 성공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EQ, 즉 정서지능입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은 것, 지능지수, IQ입니다. 여러분, IQ가 높다는 것은 참 좋은 거죠. 그러나
IQ만 높은 사람은 사실 성공하기 어려운 거예요. EQ가 높아야 돼요. 정서, 지능, 감성 지수가 높아야 돼요. 지금 이렇게 얼굴이 굳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굴이 좀 풀려 있어야 돼요.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못 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중요한 말은 이것입니다. IQ는 유전의 결과지만 EQ는 경험의 결과다. IQ는 유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 못하는 거, IQ가 2자릿수, 그거는 아이들 탓할 게 아닙니다. 넌 누구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 엄마나 아빠 아니면 둘 다 닮은 겁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EQ가 높으면 IQ가 평균만 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성공에 필요한 것은 IQ보다 EQ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IQ는 유전의 결과지만 EQ는 경험의 결과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은 어디에서 많이 만들어지냐면 바로 가정,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가정에서 EQ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 EQ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은 단순한 지능이 아니고 정서이며 그 정서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중심에는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있다는 거죠. 대구에 있는 어느 대학병원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학회에 가면 다른 지역에 있는 교수님들이 대구에 있는 이 대학병원 교수님에게 묻는데요. 거기는 왜 그렇게 청소년들이 자살을 많이 하냐? 수도권에 있는 병원에 있는 친구들도 묻는데요. 너희 동네 왜 그러냐? 너희 동네는 어디예요? 우리가 사는 이 지역. 너희 동네 왜 그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대구와 경북, 영남에 있는 청소년들은 더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 통계를 보면 대구, 경북 청소년의 자살률은 1등이 아니에요. 거의 한 3등 정도 됩니다.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의 청소년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냐면 아이들의 유서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유서를 남기는데 자기들 마음에 있었던 모든 억울함을 누구 때문에 힘들었다는 것을 유서에 남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평소에는 말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유서에다가 다 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음 표현을 못한, 자기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고 표현해야 되는데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적인 정서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특별히 가정의 정서입니다. 서울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부모가 같이 아이를 병원으로 데리고 온답니다. 정신의학과 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오는데 대구와 경북에서는 아버지들이 아이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부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혼자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녀의 문제는 단순히 그 자녀의 문제만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고 부모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가정 행복하기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잘 되기를 원하시죠? 이건 어떤 부모든지 다 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IQ보다는 EQ가 높아야 되고 또 EQ보다는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잘 되는 비결, 첫째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예를 들어서 IQ도 부족하고 EQ도 부족하고 재능도 부족하고 또 외모도 부족하고 모든 조건이 부족해도 부모가 잘해주지 못할지라도 만일 그 자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신다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의 어머니가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줄 정도로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니 그가 구하는 것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존귀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못해주는 것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제가 보았던 어떤 상황을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총회본부 옆에는, 주변에는 고급 외제 승용차 매장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하고 차를 마시러 가는데 마주쳐 오는 한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 가족과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우리가 갔던 카페는 폐업을 해서 다시 나와서 돌아오다가 우연히 그 자동차 매장을 봤는데 그 세 가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와 딸. 딸이 차에 타고 내리면서 너무나 좋아하는 게 보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차가 유명한 차입니까? 저도 벤츠도 알고 BMW, 아우디 뭐 그 정도는 알거든요. 근데 도저히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브랜드, 이름도 들어도 헷갈려.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일 싼 차가 3억 5천만 원이라는 거예요. 놀라는 분은 정상이고 안 놀라는 분은 비정상이에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저 가정은 얼마나 돈이 많기에 사는지 안 사는지 모르지만 저 딸에게 저런 차를 사줄 수 있을까? 그런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는 누구나 자녀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지만 그렇게 좋은 것을 준다고 그 자녀가 다 잘 될까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물려줘야 될 것은 너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된다. 너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하고 많은 물질을 주지 못해도 내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명심해야 돼요. 내 자녀가 잘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자, 오늘 본문 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다 같이요. 이는 주 안에서 아멘. 자녀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골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좋을 때 그때만 하지 말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에베소서에 보면 주 안에서예요. 그래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부모님보다 더 큰 권위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님의 말보다 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든지 우상을 섬기자 그런 말은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부모님 말씀에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는 부모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부모님도 기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이 점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반항적입니다. 오죽하면 장애 중에 하나가 반항장애예요. 이 장애 수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병적인 수준이 된 거예요. 반항하는 자녀들,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모든 걸 남 탓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런 모습이라면 지금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그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자녀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행복한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의 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고 반항적이고 부정적이고 적대적이고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꾸 남 탓하고 원망하는 자녀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반드시 맡기고 그 자녀가 변화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원인도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죠. 정말 우리가 살던 때보다 이 세상이 더 악하다고요.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향보다도 더 중요한 원인은 가정의 원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 가르쳐야 될 것이 있어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자녀들은요, 어디에 나가도 어른들을 공경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은요, 어디에 가든지 어른들 보면 인사 잘하고, 어른들에게 순종할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고, 그래서 사랑받아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도 누군가가 축복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나를 축복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나. 근데 부모님 다 돌아가셨어요. 예, 다 돌아가셨어요. 저를 축복해 줄 부모님이 안 계세요. 아니면 저보다 먼저 목사님이 되신 선배님들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서로 축복할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처럼 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도 부모님께 순종해서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축복을 받아야 돼요. 부모가 그 자녀를 보고 축복할 수 있어야 돼요. 저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다. 그 자식 진짜 안 됩니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그래야 그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장로님들 사랑 받아야 돼요. 아멘. 장로님들이 사랑, 정말 내 자식은 아니지만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 자녀들이 돼야 돼요. 장로님들은 교회 그래도 어른이란 말이에요. 권사님들 사랑받아야 돼요. 권사님들은 애들 야단치시면 안 돼요. 사랑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회에서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저쪽 그 예배당이 있을 때요, 교회 그 화장실에 그 뒤쪽으로 들어오면은
주차장이고 그 뒷문 열고 들어오면 그 화장실이거든요. 거기서 애들 한 4명이 담배 피다 저한테 잡혔어요. 우리가 애들이 아니고 담배 피다 딱 잡힌 거예요. 제가 이제 딱 세워놓고 이제 얘들 이제 다 교육을. 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너 이대로 내가 너희들 데리고 학교로 갈까? 아니면 이번 주일 교회 올래? 이렇게 애들 다 교회 왔어요. 그 다음 주일은. 그리고 어디 갔는지 몰라요. 참 그 아이들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가다가 제가 도저히 못 알아보는 아이들이 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목사님, 이 아이 예전에 우리 중고등부 어떤 애예요? 뭐 이럽니다. 한 번은 한 아이가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놈은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아주 골칫덩어리가 돼가지고요, 수련회 중간에 하다가 간 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 교회에 와서는 속썩이고, 예? 수련회 따라와가지고 오히려 문제 일으키고 그러더니, 그래도 또 때가 되니까 교회에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금은 믿음이 없어 보여도 아이들이 교회 와서 좀 우리 눈에 보기에 정말 저놈 저 왜 저러나 그런 모습 보여도 절대로 야단치면 안 됩니다. 아멘. 무조건 사랑으로 그럴 수 있다. 세상은 받아주지 않고 학교도 안 받아주고 그래도 그럴 수 있다. 너 지금은 네가 그런 모습이지만 앞으로 너 하나님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돼. 그래가지고 얘가 교회라도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교회까지 내쳐버리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들이 되고 교회 와서도 사랑받는 아이들. 나는 이렇게 사랑받고 칭찬받을 일이 없는데 그래도 교회 오니까 장로님들이 나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네. 그걸 아이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 변화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비뚤어지는 것은 결국은 결핍 때문, 부모의 사랑의 결핍, 아니면은 환경의 결핍, 경제적인 결핍, 이런 결핍이 있을 때 아이들이 비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면 보상과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되고요, 부모님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내 부모도 경외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 계명만 약속이 있습니다. 다른 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답니다. 그런데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면 2가지 복을 받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땅에서 장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는 비결,
우리가 자녀들에게만 잘해주면 안 돼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잘하게 해야 됩니다. 용돈 주면 받으세요. 됐다 하지 마세요. 정말 됐는 줄 압니다. 아셨죠? 그리고 축복해 주세요. 저도 예전에 처음 목회할 때는요, 성도들이 뭐 주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제 아내는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뭐 김치 드릴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작은 거지만 섬기고 싶었는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섬기고 싶어 하면 기쁘게 다 받아라. 그분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한 거다. 다 받자, 다. 그리고 축복해 주면 된다. 할렐루야. 그런 물건이 아니고 믿음이고 사랑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뭘 하려고 할 때 절대로 야 힘든데 그만둬라,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잘하면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여유 있으면 또 주면 되지 뭐. 예. 우리 자녀들은,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은요, 요즘에는 참 우리 자녀 세대들이 둘이 벌어도 자녀들 키우고 대출금 갚고 차량 할부금 갚고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돌아가셔서 안 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모님께 잘하는 것은, 부모 공경은 사실 물질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말로도 잘할 수 있어요. 물질만이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식에게 쏟는 거 10분의 1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내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내 자녀가 반드시 잘되려면 두 번째로 상처를 주지 않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멘. 아비들아, 부모들아,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노엽게 한다는 것은 자극하고 상처 주고 분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부모들은 자녀를 보면서 상처를 주는 부모, 분노하게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물론 자녀가 답답하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속썩일 때 부모는 너무나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마음에 있는 이 답답함 때문에 그 자녀에게 그냥 마음에 있는 말을 쏟아버릴 때가 있죠. 너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그러냐? 야, 넌 글러먹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은 아이를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바꾸기 전에 부모의 말이 바뀌어야 되고 부모의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 비난보다 격려를 많이 해야 되고 정죄하지 말고 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자녀가 이 부모의 말로 용기를 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결정하는 씨앗입니다. 우리 부모는 자녀를 단순히 먹이고 입히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을 자꾸 주기 원하는데 정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간혹 가다 보면 아주 어린아이가 명품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 아이가 그게 명품인지 시장 제품인지 압니까? 그 다 엄마 아빠 만족 아니에요? 그 금방 크는데 버벌인지 비발인지 바발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예? 그거 왜 입혀요? 그거 입혔던 분들 회개하세요. 물론 부모의 마음은 내 아이 그냥 잘해주고 싶죠. 그런데 그렇게 잘해주고 싶으면 그 아이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전에는 참 우리 교회에서도 그거 많이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들 이름으로 자기들이 헌금을 못하니까 엄마가 또는 아빠가 부모가 우리 아이들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또 헌물을 드리는 것을 했습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 자녀의 이름이 하나님께 불려지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의 씨앗은 심지 않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애들 데리고 여러분 애들 데리고 여행 한번 가보세요. 외국 여행 한번 가면 얼마 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또 인색하고 없어서 못하는 것은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식한테는 그렇게 쏟고 부모에게는 인색하고 하나님께는 더 인색하고 여러분 그 자녀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좋은 것, 더 비싸고 좋은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웃었던 시간들이 남고 함께 이야기했던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런 부모와 이런 정서적인 교감을 했던 그런 시간들이 아이들의 EQ를 높이는 거예요.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느낀 점을 한번 뭘 느끼시나 한번 느껴보세요. 학교 행사를 하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찾은 것 같아요. 그리고 찾았어. 계속 지금 엄마 아빠를 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전날 아무도 안 왔다면 저 아이는 어떤 마음으로 학교에 있었을까요? 아이들에게 좋은 기억을 많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EQ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들의 기억에 남은 것이 어렸을 때 부모에게 상처 입은 말, 엄마 아빠 맨날 싸우던 것, 그런 것들만 기억난다면 그 자녀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갑자기 오늘 집에 가서 야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애들 더 놀랍니다. 갑자기 하지 마세요. 조금씩 아이들이 많이 컸어도 조금씩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못해줬던 거 미안하다고 해야 돼요. 저도 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 교회에서 아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너무나 상처가 됐던 거예요. 아빠는 교회 오면은 모든 아이들을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아빠 아는 척 하지 말라고. 저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내 아이들보다 우리 다른 아이들, 우리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내 가정에서 내 아이들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목회 잘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 가정에서 내가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하면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좋은 엄마가 되고 좋은 아빠가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품 안에 없어도 우리 좋은 부모가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물려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에 이렇게 우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지 못하고 세상 방법으로 키웠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인간적인 욕심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 주여 회개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축복의 말을 심어주고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심어주는 부모들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를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좋은 부모가 됩시다. 좋은 자녀가 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기쁘게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좀 웃으세요. 웃어 얘들아, 좀 웃어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문과 해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며 지금까지 우리들이 좋은 부모가 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한 것 회개하고 이제는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축복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생업, 자녀 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